오늘부터 읽어가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의 삶에 큰 전환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의 삶의 전환점이 무엇 때문에 그러하냐면,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그가 그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된 이후로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이 다윗의 범죄 사건, 그리고 범죄 사건 이후에 그가 받는 징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원수와의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대적들, 반대자들과도 잘 그가 감당하면서 극복해 왔고, 그의 마음속에 그가 있는 많은 이런 죄악들과 더불어도 잘 싸워서 승리의 삶을 잘 살아왔는데,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 참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암몬 자손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랍바라고 하는 곳을 에워싸서 계속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자손, 다윗의 용사들은 그 전장에 나가서 힘써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녁 때쯤 그가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마침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때마침 그때가 임신할 때가 되었는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가 그 밧세바의 남편이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까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마치 휴가를 주듯이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더불어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우리아를 책망하기를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됐을 때, 이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더불어 잠을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은혜 살아계심을 두고 결단코 맹세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게 돼요. 이 우리아의 모습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때에 맞는 적절한 그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적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면서 먹을 것을 보내고, 또 이 다윗을 집으로 다시 한번 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가 맹세한 것처럼 또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다른 군사들과 더불어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 다윗이 더 그 생각이 더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14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전장을 이끌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1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가장 앞세워 둬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해라. 이런 명령을 요압에게 내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그 악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더 집요하고 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이러한 보고를 듣고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요압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실수 가운데서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되게 싸움을 하면서 성과 싸움을 할 때 그 성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전술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죠. 요압은 아차 자기가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전령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아에서 너에게 이렇게 책망할지 모른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성 밑으로 가면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벳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이렇게 말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들을 두면서 왜 전쟁의 전술에 있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다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다윗 왕이 책망을 하거들랑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야를 내밀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 요압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전령자가 가서 그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을 한두 번 싸워봤냐? 왜 그렇게 전쟁을 이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다윗은 우리야를 빨리 처단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던 끝에 우리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싸우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왕궁으로 데려져서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참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고 왕으로서 그가 싸움을 싸워나가고 나라를 내실 있게 잘 세워나가고 나라가 강성하고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가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된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섰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미끄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안정이 주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이어졌을 때 그가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기의 죄로 인해서 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싸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빨리 처리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를 낳으면서 결국 더 큰 공경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어찌 우리아를 죽일 그럴 마음을 품었겠어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삶은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 또 자신의 부하들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아는 결국 죽여야 된다.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죽여야만 되겠다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그가 놓쳐버리게 된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그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늘 죄와 더불어 끊임없는 싸움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빨리 처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신앙의 참치를 늘 배워 살게 하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또 이 하루 주의 말씀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시간 또 저희에게 인도해 주셔서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 나가면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삶을 살아왔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많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의 왕국을 강성하도록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가 한순간에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살펴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 죄가 죄를 낳고 마침내 사망의 문턱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고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를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늘 이러한 삶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저희들이 허물이 많아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그 죄에서 속히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징계로 받는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